불기 1560년 선사 초기불교 승가대학교 동안거를 맞이한 특강에 앞서 강사 스님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스님 이력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다들 우리 교재에 나와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석사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우주론과 관련된 주제로 받으셨고요. 박사를 같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같은 물리학과에서 우주론에 관련돼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동국대에서 2007년 선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전통 서울 전문강당에서 교육원 부설 서울 전문강당을 졸업하셨습니다. 강의 경력으로는 중승대나 동국대에서 불교와 인간 또는 선학개론 또는 포교 영어 등으로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이번 저희 동안거 특강의 주제는 니까야와 초기불교, 초기불교와 니까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중 스님들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뵈니까요, 좀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기 스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으시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꼭 강의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혹은 관련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시간이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차원론적으로 조금 의견을 접근하는 그런 차원론. 차원론,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 보시는 견해가 있으십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론으로 불교를 본다라는 게 제가 생소한 말씀이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3차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평면이나 입체만 인식하는 네네. 이제 시간이든 예를 들어서 13차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 세계하고 이렇게 견해하고 같이 견해를 벗어나면 우리가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식으로 조금 그게 이제 우주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하셨다니까 혹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견해를 보시는지. 3차원 혹은 4차원 혹은 13차원 더 많은 차원 이렇게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물질 세계가 어떤 차원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은 그 차원에 상관없이 모든 차원에 적용된다든지 혹은 어느 한 차원에 적용되면 모든 차원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러니까 시공간에 물질적인 차원에서 있느냐 없느냐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질문한 것은 저희가 이제 연기법이 이제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은 이렇게 견해에 휩싸여서 네. 단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는 현상으로밖에 못 보는데 일단은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불교적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바짝 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견해가 이제 확립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물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그거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전제 조건이 된다든지 필요 조건이 된다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연기법을 이해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조건을 다 알고 나서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배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나머지를 다 알고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불가지론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각이 전환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우리는 뭐 마음이 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 과학의 입장 우리가 보는 과학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면 그렇게 차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풀어낼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말. 그거를 꼭 다 알아서 본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걸 모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고 네. 해도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데 제가 네. 모르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따져 들어갈 때는 차원을 넘어서는 견해를 얻는 것과 같이 이제 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했지만 우리는 불교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런 견해를 얻고 시각을 얻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맞춰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스님께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외전으로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좀 이 요즘에 화두가 뭐 달나라 말씀도 그렇지만 불교의 과학적 증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그거는 한동안 이렇게 한 10여 년이 됐나요? 과학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조금 지나간 듯하고 지금은 이제 심리학하고 불교하고 많이 이렇게 또 연관을 짓게 하고 또 뇌과학하고 또 불교하고 또 연관지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공부해 가시면서 마지막 강의 때 한번 다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스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 빨리 원전으로 공부하신다니까, 더더구나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대화로서 이렇게 경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고자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기본이죠. 예, 저는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저희 강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고자 하십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리자면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계신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 네. 거기에 맞춰 질문할 수 있게 엉뚱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가 대화가 안 되니까요. 혹시 다른 스님들은 여기 스님께서는 혹시 이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는지요? 제가 혹시 그 기대를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조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스님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예, 스님께서. 스님 그 책을 제가 어느 정도 봤고 또 강의도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력도 보고 하니까 어떤 물리학이나 우주론 이런 쪽하고 불교 이 관계에 대해서 저 역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떤 답변으로 좀 이렇게 일깨워 주실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이렇게
가시는데. 네. 그러면은 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예. 혹시 스님께서는 뭐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예. 먼저 강의를 해주셔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떻게 강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좀 아웃풋을 이 교재를 다 커버할 겁니다. 예,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불교의 처음부터까지 다 쓴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교재입니다.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하겠습니다. 8째 강의 시간에. 스님께서 네. 계속 책에 앞에 머리만 앞에서 보니까 진리를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삼세 모든 교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경을 드리는 글을 얻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리를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것을 스님께서 진리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스님들께 원하시는 게 뭔지 조금 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절반 이상 정도만 듣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스님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스님께서는 혹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목차를 보니까 네. 불교 내지는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 거의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네. 중도라든가 네. 일치법에서 12척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부분, 상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네. 이 가운데서 12처라든가 네. 18개에 대해서도 네. 좀 구체적으로 쓰는 네. 그 진도 나갈 때 스님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하시다든지 이러면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스님께서는 뭐를 기대하시고 계시는지요? 기대하기보다 저는 담마위나야를 여기서 하다 보니까요. 초기 불교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니까야를 강목신이나 전지강 박사 우리말 번역도 나고 조친들에서 나가는 거하고 비교하시는 초기 불교를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유명하신 분이라는 많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부하면서 초기 불교를 보면서 불교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담마위나에 의지를 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훌륭한 스님들의 니까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나하고 시각 차이가 있는지 네. 이런 거. 네, 아까 진리에 대해서 여쭤보신 스님 대답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스님들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출가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스님이요. 스님, 예, 혹시 출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 몰랐을 때야 그냥 즐겁고 행복 이런 평온 이런 건강 이런 거였지만 전 가르침을 점점 접하고 나서는 사람 동안 전인 가르침 또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가르침을 수명이 있는 동안 중심되게 실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슴 속에는 토탈 열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인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제일 처음 우리가 획득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부해 가면서. 믿음. 예? 믿음, 진심. 예, 이런 거를 이제 획득해 가시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몰랐을 때 하나씩 배워가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직접 강의를 하신다.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공부할 때 무엇을 배우고자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게 없으면은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그렇죠. 그 조금 더 유식한 말씀으로 해보십시오.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인생관. 인생관요? 따라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부처님이 되어간 그 길을 배워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사성제를 배워요? 정말 그 가르치는 일단은 뭐 법을 들여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8번 만나서 공부할 건데 그 강의에서도 무엇을 배울 거냐고요. 무엇을 나는 지금 배우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맨 처음에 획득하게 됩니까? 무엇을 획득하게 됩니까?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사람마다 예.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의상성과 공연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불교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갈 때, 혹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서로 토론하고 배워갈 때, 무엇을 맨 처음에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 공부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율해 갈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부처님이 이렇게 가신 그 길을 확연하게 알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제 소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견해입니다. 안목이에요. 안목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고자 하면은 그는 돌아서서 가버리면 끝납니다.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안목을 배우는 겁니다. 안목은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목이 배워집니다. 그 안목을 배우는데, 그래서 보지 못했던, 그 안목이 생기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안목을 봄으로써 그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부처님이 갔던 길이 맞구나, 일로 가면 부처님이 갔던 길을 내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안목입니다.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다 안목이 있고 관점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의 불교관이 있고 다 나름대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견해를 배운다 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 견해로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견해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요? 색안경을 끼면 아무리 하얀색이든 뭐든 해줘도 네. 색안경에 끼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모든 아라한을 이룬 비구들이, 장로 비구들이 다 자기 견해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각자 자기 안목이 있었고 견해가 있었던, 철학이 있고 인생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새로운 안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견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남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견해를 배우는 것을 그 부처님 견해를 자기가 바로 배워서 그 견해를 자기 견해로 화하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정견입니다. 그게 첫발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견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진리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부처님 견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그 진리, 부처님이 깨달아서 발견한 진리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한 것을 경전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견해를 피력한 거요? 예. 당연히 피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사선제, 그다음에 중도. 그건 견해가 아니죠. 그건 내용이죠. 내가 깨우쳐서 알았던 이 법은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로서 이렇게 피력하신 게 있습니까? 내용이야 많죠. 팔정도도 있고 사성제도 있고 뭐 연기법도 있고 뭐 많습니다. 중도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견해요. 가로 보는 관점. 중도에서부터 바로 삼마디티를 주장하시는데 사경과 정견을 나누시는 거죠. 그거는 펼치시는 때 쓰던 말씀이고요. 펼치기 전에 이 법이 이렇구나 라고 딱 느끼신 거예요. 그런 건 못 보셨죠? 제 말이 아리송한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리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제 그거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빨리어를 언어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산스크리트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원전을 이렇게 여러분처럼 직접 이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방에 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지도 않았고, 동국대학에서 초기불교를 전공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초기불교 전공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강의하시는 분도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 혼자 힘으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배우고 듣고 한 것과 제가 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강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를 것입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르더라도 차분하게 보십시오. 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직후에 부처님의 견해를 진리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입니다. 이게 한 군데뿐이 제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로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한 분씩.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이거는 마찌만 니까이 26번에 나오는 경전인데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개송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애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여 사회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나니,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법을 보기는 어렵나니, 연과 인에 의하여 과가 발생되는 연기, 모든 형성된 것들의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가래의 소멸, 탐욕의 빗바램, 번뇌의 소멸, 위없는 성스러운 경진 열반, 이러한 법들을 그들은 보기는 어렵나니, 서로 열애가 이러한 법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 뿐이고 부질없는 일이 될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어렵게 정득할 수 있는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정득하기란 실로 어렵나니,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미세하고 심오하여 보기 어렵나니,
어둠의 무더기에 덮여있는 어리석은 자들, 탐욕에 물든 자들, 성냄에 빠진 자들 결코 이 법을 보지 못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여 사회의 영역을 넘어섰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거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설법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돌리셨죠. 그런데 이게 범천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 설법을 청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청을 듣고 생각을 다시 해보십니다. 그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애는 범천의 간청을 충분히 알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나니 세상의 중생들 가운데는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육권의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세상과 세상의 오염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니 이것은 마치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 잠겨 물속에서만 머물며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표면까지 나와 물표면에 머물며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제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길을 가진 자는 자신의 길을 기울여라. 범천이여 미묘하고 순간 이 법을 그들에게 설하리라.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설하리라. 이게 부처님께서 마음을 돌리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실 때 왜 돌리시냐면은 이 법은 어렵지만 이 법을 설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하신 거예요. 설하면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듣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주 못하는 사람, 이 세 단계로 나눴어요. 연꽃으로. 물 위로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연꽃이 있고 수면 위로 물꽃이 피어있는 연꽃도 있고 물 밑에서 피어있는 연꽃도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물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연꽃들한테 찾아다니시면서 법을 설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그 연꽃을 비유를 하면 물 위에 올라와서 꽃을 핀 연꽃들만 골라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자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때가 덜 끼인 사람, 설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 육권이 예리하고 잘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설하시게 돼요. 그 과정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핀 연꽃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물속에서 잠겨서 피어있는 연꽃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육권이 예리한 사람인가? 둔한 사람인가? 나는 배우기를 수순하게 잘 배우는 사람인가? 나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 속하는가?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르셨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부처님의 가르친 방법 플러스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요. 여기서 의무적으로 모여서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살짝 잠긴 연꽃도 강의를 계속하면은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연꽃처럼 배울 수가 있고 견해를 갖출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무엇을 배우느냐?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목을 배우셔야 됩니다. 견해를 배우십시오. 근데 내가 가진 견해를 가지고 남의 견해를, 그게 아무리 좋은 견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건 남의 견해거든요. 이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자기 견해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견해를 버리고 남의 견해를 배우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기 견해를
놓을 줄을 몰라요. 자기 견해를 놓고 남의 견해를 배우는 훈련을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남의 견해를 배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견해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 완전한 불가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견해, 모든 안목, 모든 관점,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 그래서 그 뿌리채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견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견해를 배우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지식, 이거는 조금씩 가다가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나중에 배워가면서 점점점 조금씩 달라져도 돼요. 그렇지만 이 견해는 확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 부처님 견해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네? 견해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 아까 부처님이 견해를 내셨냐고 경전에서 견해 내시고 봤냐고 질문하셨죠. 들었잖아요. 이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방금 같이 읽어봤잖아요. 아까는 안 내셨다고 그랬어요. 글쎄요.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견을 뽑아버린다는 그 자체가, 그걸 뽑아버리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는 어떤 그런 분상인데, 그걸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뽑아버려야지만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정견을 갖춘다 그러는데, 그 정견을 갖춘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수행을 통해 자기가 증득해가는 과정이지 누가 그걸 갖다 심어줄 수 자, 없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제 견해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당신 견해요, 당신 견해가 정견이요, 정견 아니요, 사견이요,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만나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냐,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은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은 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강사 스님의 어떤 불교관 이해는 그거를 저희들은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취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 스님이 저희들 머릿속에서 다 탑으로 파악 넣어준다 해갖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넣는 식으로 그런 강의는 좀 부담. 그거는 각자의 그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오케이? 예. 저는 자, 그 전에 아까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요. 강의 이제 일관성 문제에서 이렇게 일관적인 거 흐름인 것은 파야 되는데 아까 중간중간 제가 혼동스러운 것은 그 처음 질문하셨을 때 부처님 견해를 냈냐, 그러니까 정견을 내셨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견해가 어디서 봤냐고 그랬으면서 이것이 정견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복 비슷하게 좀 느껴져서 진도 넘어갑시다. 오케이? 아니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은 스님께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되셨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스님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견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뭔가? 부처님께서 뭐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 할 때, 그러면은 어떤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배우려고 할 때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나 하는 겁니다. 좋다. 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는 정견을 갖추고 싶다. 바른 견해를 갖추고 싶다. 부처님의 견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뭐를 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확인을 내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아주 이렇게 심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누구든지 다 알고 아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들으면 금방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게 당연히 이거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내가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방면.
네? 우리 조금 더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스승을 만나라 그랬어요. 바른 스승을 찾아라 그랬어요. 문만 대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한 것 뿐이에요. 부처님께서 스승을 만나라. 바른 스승을 찾아라. 그럼 바른 스승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게 바른 스승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바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워야 바른 이해가 된다. 바른 스승이 아닌 사람한테 배워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스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바른 스승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바른 스승입니까? 그 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책에도 써져 있어요. 자, 뒤로 한 장씩 넘겨주세요. 모자랍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47번 경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바른 스승을 만나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만나는 스승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한다.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라면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범행을 닦아야 하며, 만약 그 스승이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를 떠나야 한다. 저만 있습니까? 여기 비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열애를 만나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청정범행을 닦고자 한다면 먼저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한다. 만약 열애가 바른 스승이라면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열애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청정범행을 닦아야 하며, 만약 열애가 바른 스승이 아니라면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을 모른다면 그는 스승이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비구가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을 모른다면 그 비구는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 그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법을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길잡이로 하며 세존을 기이처로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비구들은 세존으로부터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지닐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라. 나는 설날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비구가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을 모른다면 그 비구는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해야 된다. 즉, 눈으로 알 수 있는 방법과 귀로 알 수 있는 방법의 두 가지다. 눈으로 열애의 행동을 보고 귀로 열애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근거하는 열애의 마음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하여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오염된 상태라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 오염된 상태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된 상태가 미미하게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오염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염된 상태가 미미하게 섞여 있다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인지 아닌지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가 최근에 정득되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정득되어 오래되었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가 최근에 정득되어 일시적이라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오염을 여인 깨끗함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래된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깨끗함이 일시적이지 않고 도달한 지 오래된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깨끗한 상태가 도달한 지 오래되어 스승으로서 명성을 얻고 널리 알려졌다면 그 스승에게 다소간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다소간 위험이란 명성을 얻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추종자들과 재물이 많이 생기고 이름이 높아지면서 이때까지 인위적으로 억압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첫째 재물을 탐하여 사치스럽고 화스러운 생활로 바뀌거나 둘째 명예를 탐하여 거만하고 오만한 생활로 바뀌거나 셋째 애욕을 탐하여 강제적 쾌락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위험이 일부라도 있다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은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다소간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스승으로서 명성을 얻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명성을 얻고 널리 알려졌음에도 다소간 위험이 없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고요하다면 변함없이 고요함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일말의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가 일부라도 있다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가 없는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 없이 고요한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 없이 마음이 변함없이 고요하다면 이러한 변함없이 고요함이 감각적 욕망을 부수어 감각적 욕망을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아서 재물이나 명예 혹은 애욕에서 벗어나 변함없이 고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감각적 욕망을 부수어 감각적 욕망을 건넜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아서 변함없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를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여의어 변함없이 고요한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을 여의어 변함없이 고요한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한다. 감각적 욕망을 여의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고요하다면 주변의 추종자나 제자 혹은 다른 사람 이를테면 수행자,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특정 계층의 사람, 범죄인, 살인범 등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경멸한지 아닌지를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고 추론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지 한 번이라도 경멸한다면 열애는 다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경멸하지 않는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경멸하지 않는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다시 더 검증해야 된다. 검증하고자 하는 그 스승에게 마땅히 다음과 같이 차례로 질문하여 스승의 검증 기준들을 그 스승으로부터 구두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열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으면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오염을 여긴 깨끗한 상태가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깨끗함이 오래된 상태가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소간의 위험이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가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여의어 변함없이 고요함이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경멸하는 상태가 열애 개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며 이러한 일면들의 질문에 대해서 열애는 이와 같이 차례로 대답한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오염된 상태가 열애에게 없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음이 열애에게 없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오염을 여인 깨끗한 상태가 열애에게 있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깨끗함이 오래된 상태가 열애에게 있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소간의 위험이 열애에게 없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두려움이나 인위적인 억제가 열애에게 없다. 눈과 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여의어 변함없이 고요함이 열애에게 있다. 눈과 귀를 통하여 경멸한 상태가 열애에게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바르고 진실되게 대답하지 않고 만약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혹은 역질문으로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동문서답 내지 묵묵부답한다면 열애는 바른 스승이 아니므로 열애의 가르침을 버리고 열애를 떠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른 스승의 검증 기준들을 직접 구두로 확인한 상태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른 스승의 검증 기준들을 눈으로 알 수 있고 귀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점검하였고 또한 그것을 스승으로부터 직접 구두로 확인하였다면 제자는 그 스승의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게으르지 않게 열의를 가지고 스승에 다가가야 한다. 이때 스승은 위없는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가르쳐야 한다. 제자에게 어두운 법의 이면인 밝은 법과 밝은 법의 이면인 어두운 법의 양면을 고르고 평등하게 빠짐없이 가르치며 낮고 쉬운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높고 미묘한 단계로 나아가며 빠짐없이 가르치며 거친 단계에서 시작하여 세밀하게 정밀한 단계로 나아가면서 빠짐없이 가르친다. 이러한 교수법을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제자가 전체 가르침 중 어떤 가르침을 이해하여 그 가르침을 승인하게 되면 승인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체 가르침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스승은 제자를 인도한다. 이와 같은 스승이 바른 스승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법으로 스승을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된 바른 스승으로부터 위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 인지한다. 그는 이렇게 배워 인지한 위없는 가르침이 바른 스승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청정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정견의 뿌리를 두어 합리적이고 확고하다고 열애는 설한다. 사물이든 브라만이든 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믿음을 꺾을 수 없다. 비구들의 열애가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비구가 이와 같이 열애를 검증할 때 그는 열애를 법답게 검증하였고 이와 같이 열애를 검증할 때 그에 의하여 열애는 법답게 검증되었다고 열애는 설한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을 이렇게 찾아서 이런 검증 방법으로 바른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배우라고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 근데 이 경전은 니까에는 있지만 아한경에는 제가 찾아본 걸로서 이렇게 아함에는 해당되는 경전이 없는 경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는 열애를 검증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마음이 오염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스승으로 하실 분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두 번째 마음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더라. 마음이 오염됐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순간 떠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염이 되지는 않는데, 마음이 오염되지는 않지만은 아주 미세하게,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것과 서로 미세하게 섞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섞여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지 않더라. 깨끗하더라. 깨끗하더라. 근데 깨끗한 게 오래되었느냐, 일시적이냐를 봐라, 이거예요. 일시적이면 떠나라. 근데 깨끗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선천적으로 아주 맑고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점점점 맑아서 깨끗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근데 깨끗한 게 일시적이라면 오래되지 않았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됐다. 깨끗한 게 오래됐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널리 알려졌더라. 알려져가지고 다소간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소간의 위험이란 뭐냐? 널리 알려져서 스승인데 스승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신도들이 많고 재물도 많아지고 이름도 높아졌어요. 그랬는데 예전에는 신도가 없을 때는 아주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사치스럽게 살더라. 옛날에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데 막 이름이 높아지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찾아가도 뭐 이렇게 말 나눌 시간도 없고 만나려면은 미리미리 뭐 이렇게 예약을 해야만이 만날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 다소간이라는 것은 무슨 하루 24시간 중에서 365일 중에서 매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좁은 시간대에만 애욕을 탐하는 생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정전 같이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스님 적응하신 오염된 상태를
일반 스님이나 제가자기 중에서 그 스님께서 바라보는 그 스승의 오염된 상태를 어떤 기준을 갖고 오염된 상태로 보십니까? 그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요거 10가지를 다 보고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자, 다수간의 위험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럼 다수간의 위험이 없더라. 유명해져도 항상 만나기가 편안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검소하시고, 청정하게 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과. 그 다음에는 뭐를 봐야 되느냐? 뭐를 보죠?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억제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라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억제했는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남방에서는 아마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남방의 스님들은 이게 참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동진출가하셔가지고 그게 자기가 의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억제를 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자기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도들이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억제를 하고 아무도 안 보는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는 억제를 풀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억제하지 않았더라. 자연스럽게 항상 자연스럽더라.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항상 자연스럽더라. 그런데 자연스러운데 그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깨끗하고 그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감각적 욕망을 여유있기 때문에 걸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여유여서 그렇다면 통과. 그 다음에는 뭐냐? 이분이 평생에 이때까지 내가 스승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경멸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알아보시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경멸한 적이 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멸한 적이 없더라.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 적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 상태를 다 점검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자기 눈과 귀로서 점검을 했잖아요. 그걸 입으로 해서 그 스승, 내가 삼으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스승한테 가서 구두로 직접 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구두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바른 대답을 거짓 없이 들었을 때 통과.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그 바른 대답이 안 나오고 내 억제했어. 나 의지로 억제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 떠나라는 겁니다. 됐죠? 그 질문 하겠습니다. 네네. 그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내한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모르면 당하는 거죠. 아니 자기 귀와 눈으로 그렇죠. 검증을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자기 몫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침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부모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통과했으면은 교수법을 갖춰야 돼요. 교수법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수법을 어떻게 갖추냐면은 낮고 쉬운 단계에서부터 높고 미묘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빠짐없이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리고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면을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밝은 이면에 어두운 면도 가르치고 어두운 이면에 밝은 면, 양면을 항상 같이 가르친다. 우리 경전에 읽어보면 참 묘하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경전에 보면은 양면을 가르쳐요. 너 이렇게 하면 열반에 가지만 이렇게 가면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요.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양면을 가르친다. 세 번째, 거친 것에서부터 세밀한 것에서 거친 것까지 이렇게 다 가르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칠고 이렇게 세밀한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책 한 권을 1시간 안에 다 가르칠 수 있고 10분 안에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100시간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100시간 동안에 가르치려면 세밀하게 나눠서 가르칠 줄 알고 1시간 안에 이걸 전체를 개괄을 해서 가르치라 그러면 1시간 안에 개괄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자가 그 근기와 인연에 따라서 어떤 제자가 이 가르침 중에서 하나를 인지를 했다. 승인을 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어휘가 나옵니다. 성인을 했다. 성인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느 한 가르침의 한 점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 제자가. 그럼 그때부터 그 제자는 공부가 시작이 돼요. 옛날에는 보면은 부처님 경전을 이제 보면은 다 하나를 성인할 때 그때 출가를 해요.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주 작은 하나를 자기 걸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마음이 일어나서 출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출가해가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처님한테 가서 들어서 바른 견해를 얻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가로부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가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에서 출가하겠습니다. 그런 경전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경전 안에 나오는 그 가르침을 승인해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출가해야겠다. 이래서 출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출가부터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어떤 경우? 그렇죠. 라울라죠. 예. 라울라도 이렇게 10대, 10살도 안 돼가지고 출가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성인을 했을 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배웠잖아요? 경전을 읽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스님처럼 우리가 질문, 아까 스님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10가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상대가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 그리고 상대가 미미한 상태, 오염이 미미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차례대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서 마지막에 물어봤다 이게. 근데 상대방이 내한테 거짓말을 해서 대답을 하는지 진실로 대답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죠? 예, 왜냐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르침의 바탕으로 해서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게 있지만 그게 본인의 각자의 뭐라 그럴까? 각자의 그 바탕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오염된 상태, 상대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마음으로 마음을 읽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아니까. 아, 저 사람은 바른 스승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모르는 가정하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스님께서 그 기준을, 오염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경전에서 이제 읽어보면은, 아, 마음이 오염된 상태를 어떻게 기준을 두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 귀로 들을 때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그 행동과 말이 근거해 있는 그 마음이 오염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는 그 행동과 말이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말을 할 때 화를 낸다든지 얼굴이 벌겋게. 그죠? 그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먹으러 갔는데 자기가 사주면서도 이렇게 남한테 사주면서도 자기가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젓가락이 더 빨리 가요. 내가 사주면서도. 예? 젓가락 끝만 봐도 그게 이제 오염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음식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젓가락 끝만 봐도요. 젓가락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분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가르친 대로 모른다 그러면 탐진치죠. 예. 이제 그렇죠. 스님 말씀 맞으신데요. 네. 근데 이제 저거를 경전에서 그런다 해갖고 다 그 세상을 떠나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 그러면 중단해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질문을 내놨습니다.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 바른 스승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질문 만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그런 황당한 거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저는 그것도 이제 그거 생각하고 질문을 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문제니까. 제 문제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른 스승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경전에. 바른 스승을 이렇게 점검한다. 여러분 다 은사 스님 계시죠? 은사 스님이 8가지, 9가지, 10가지 다 갖춰 주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 바른 스승을 점검하는 기준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한 가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가시는 과정에서 이 검증 기준을 내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바른 스승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 그것도 좋은 공부의 그 어떤 점검 상태가 됩니다.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네? 경전의 핵심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가 오염된 상태이기는 자기가 오염된 사람이니까 오염된 걸 볼 줄 알지. 자, 우리는 우리는 읽고 배우고 하면서 하나씩 굉장히 자기 견해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하시는가. 근데 이 하나하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고 바른 스승이라고 믿고 이렇게 점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른 스승이 아니더라. 그거 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진짜 바른 스승을 찾을 수도 있고 이 검증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검증 기준으로 해서 다 바른 스승을 그거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방법은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양면을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양면을. 그래서 바른 스승이 있으면 그릇된 스승이 있어요. 그릇된 스승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스승, 잘못된 스승, 그른 스승, 외도의 스승 이런 경우는 양면으로 보면 뭐가 특징이냐면은 가장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요. 아주 유명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재산이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치유 능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전뱅이가 일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나와가지고 나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전 재산, 전 인생을 다 바쳐요.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심술이 있습니다. 여기 타심통이라고 안 썼어요. 독심술인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스승이 내 마음을 알았어.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걸 어떻게 내 배우자도 모르는 이 비밀을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그럴 리가 있어? 나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무도 모르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가서 너 이거 알아맞혀 뭐냐 한번 해봐. 만약에 알아맞추면 내한테 눈을 2번 마주치고 안 알아마주치면 땡이야. 알아맞춰. 근데 우리가 그 말하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다심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또 전생의 일부를 알아요. 저기 뒤에서 배우는 수행의 숙명통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숙명통하고는 좀 달라요. 숙명통은 모든 생을 다 알아요. 근데 일부를 알아요. 근데 일부를 아는데 그것을로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은 전생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줘요. 전생에 한두 개입니까? 근데 한두 개 특징을 알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도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스님한테 갔다 오더니 그 스님한테 자기 그 전생을 들었대요. 근데 또 다른 신도가 가서 전생을 들었어요. 또 다른 신도가 2-3명이 가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예, 다 비구니였대요. 전생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의 특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뭐를 가르치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면은 미완성이 되어 있어요. 가르침에. 그리고 자체 모순이 있어요. 근데 가르침 이론에 완성됐다, 미완성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이런 거를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계만 내세워요. 어떤 그 한계가 가르침이든 경전이든 아니면 심볼이든 뭐든지 하나만 딱 내세워요. 하나를 내세우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다 집중해서 이것만 하면 다른 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상세한 설명이 없고 선언에 가까운, 선언한다 했잖아요. 선언에 가까운 주장들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너 이렇게 하면 죽으면 천당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그냥 주장만 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단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적으로 운영 안 해요. 비공개적으로 해요. 단체를 운영할 때. 그리고 사적으로 운영해요. 남이 모르게끔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공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고, 야, 오늘 다들 모여. 이러면 모이는 거고요. 오늘 모이는 날짜인데요? 아니야. 오늘 그만 모여. 그러면 안 모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막 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승가를 이루시고 운영하실 때 보면 항상 공개를 해요. 그리고 공적으로 하셔요. 사적으로 안 하셔요. 그리고 택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고르는데 부처님도 사람을 고르셨어요.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법을 가르치는데 그 고르는 기준이 달라요. 부처님은 이 법을 들어서 이해할 만한 물 위에 수면 위에 피어있는 연꽃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기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신도가 되고 제자가 된다면 내가 좀 더 폼나고 좀 더 이렇게 내가 유명세에 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내 제자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이익이 안 돼. 그럼 안 받아들여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도의 스승의 특징은 뭐냐면은, 근데 외도의 스승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스승을 찾으려고 할 때 바른 스승의 검증 조건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바른 스승을 찾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이전에는,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한 사람을 찾아요. 특출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바른 스승은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감각적 욕망을 여유했기 때문에 제자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나 욕망이나 탐진치를 이루는데 도구로 안 써요. 노예처럼 안 써요. 왜? 감각적 욕망을 여유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드러낼 게 없어요. 오직 법을 스승과 그 제자 사이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오직 잘 가르쳐서 이끌어 주는 것만 봐요. 이 조건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바른 스승을 만났다. 아, 이분이 바른 스승이다. 그러면 배워야죠. 어떻게? 여기 봤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아, 바른 스승이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 스승이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의를 가지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까지만 가더라도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배우는 걸까?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 학습 방법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 아까처럼 경전 하나하나를 읽고 대비해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만 맛배기만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진도를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8번 해가지고 이거를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이렇게만 해보시면 바른 스승을 선택하는 것만 경전을 읽고 같이 해보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학습을 한다. 어떻게 합니까? 자, 바른 스승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가까이 보시죠. 네, 가까이 가죠. 바른 스승을 자기가 그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온 신경을, 마음을 다 써서 눈과 귀로 몰입을 해가지고 바른 스승을 검증했는데, 바른 스승이구나 해놓고 가버려요?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죠. 자주 가죠. 가까이 가서 더 오래 머물죠. 점점 더 자주 가요.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듣죠. 들으면 배우게 돼요. 배우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해보면서 새겨 배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새겨서 배우게 돼요. 그죠? 새겨서 배우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집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때도 기억이 나요. 그죠? 새겨서 배웠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한 번 배우면 돌아서 딴짓하면 기억이 안 나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뭐 다른 거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새겨서 듣고 계속 깊이 들으면 그 다음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날 때마다 깊이 사유해 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유하게 돼요. 깊이 사유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르침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를 하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승인이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 보면 승인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체 가르침을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한 가지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현각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너는 불법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그거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연해서 출가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것으로 해서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았고 그것이 마음에 이해를 하고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출가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릅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무상법이래요. 그분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나 무상법을 통해서 자기는 출가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승인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한 점을 승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인한 거는 밤에 자다가도 2, 3시에 탁 깨워가지고 그거 물어보면 벌떡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외운 거요? 2, 3시에 일어나서 외워봐 하라 못해요. 근데 승인한 거는 언제든지 일어나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승인한 것으로 해서 열의가 생겨요. 열의가 생기고 노력을 더 하게 됩니다. 자기 승인한 거 딱 한 점을 승인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한 점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승인했는데 다른 가르침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때부터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열의가 있고 노력한 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열심히 가서 배우고 열심히 새겨 듣고 열심히 읽고 공부하겠죠. 배우겠죠. 그 열의하고 달라요. 그건 열의라고 안 그래요. 그냥 물론 열의도 있고 노력도 하는 거지만 진짜 열의와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는 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승인한 것과 다른 가르침들과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해요. 아주 깊이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이거를 승인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 하나를 다시 승인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승인하게 되고 승인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알아지게 돼요. 그 전체가 다 알아질 때를 인지라고 해요. 예수님. 강의하시는데 자꾸 맥을 끊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토론하면서 강의하시는 건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특히서 말씀하신
그 오염된 스승하고 오염되지 않은 스승을 이제 기준해가지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오염됐는지 아닌지 살아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강의를 똑같이 들어요. 사성제에 듣던 팔종제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 강의를 했을 때 그 강의를 들은 우리 학인 입장에서 학인이든 제가 있는 입장에서 그 강의를 오염된 스님한테도 들을 수 있고 오염되지 않은 스승한테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염된 스승이라면은 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를 즉각 떠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경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상태인 줄 알면서 강의를 왜 듣습니까? 계속? 그런 성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네. 듣는 거고요. 그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하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치면 저는 귀담아 듣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전혀 현실 타당하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교학적으로 그냥 누구나 그렇게 어떤 그 조를 만들어 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 타당한 걸 알아야지만이 실용성이 있는 거죠.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예. 저도 처음에는 이걸 공부하면서 열반이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장 이렇게 사유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열반인데 그 열반에 이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해도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여기 선운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 밑에 보면은 뭐 음식점이 여러 개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열반을 생각하면 그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각이 별로 없고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저기 문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의 기준을 둬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을 거기다가 그건 up to you.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롤모델이라고 보면은 스님께서는 그럼 어떤 분을 바른 스승으로 해서 저런 단계를 거쳐오셨는지.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경전을 바른 스승 그 47번 경전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제 문제였으니까. 그 뜻은 저도 스승으로 이렇게 삼을 때 이런 걸 모르고 스승으로 삼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른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스님은 저 멀리 있던 열반이 오문턱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요 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완벽하지 않은 스승이지만 그 가르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완벽한 스승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각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현실과 이 가르침 사이의 갭을 메꿔줄 수는 없습니다. 이 강의실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니까요. 아니요. 열의 까타가타 그 완벽한 10가지에 합당한 게 거의 뭐 얼마나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저걸 하면서도 이제 현실의 적정과 좀 더 유연한 응용력을 바라는 거죠.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수용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되셨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강의실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승인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지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면은 전체 가르침을 이렇게 건물을 할 때 전체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듯이 가르침을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됩니다. 성취.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승인과 인지와 성취, 이게 이제 바른 학습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학습은 이래요. 그렇지만 그런 학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양면을 이렇게 같이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학습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나왔지만 외도의 학습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믿음, 취향, 아마 아실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거라서. 믿음, 취향, 전승, 논리적인 추론,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유, 그러니까 성언양, 비량, 혈량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른다. 뭐 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3000년 동안 이것을 진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따른다. 진리로 믿고 따른다. 뭐 이런 경전에서 내가 하는 거 보셨죠? 그렇듯이 외도로 잘못 바른 학습 방법이 아닌 학습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 5가지 믿음, 취향, 전승, 논리적 추론,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유, 이 5가지로 자기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뭔가라는 거예요. 외도의 학습 방법과 부처님께서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쳐준 방법과의 차이는 뭐냐는 겁니다.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도 학습의 특징이 뭡니까? 천상에 태어난. 아니죠. 학습 방법의 특징. 여기 외도 학습 방법의 특징이 뭐예요? 예? 성언량도 있고 비량도 있고 저기 혈량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추론, 비량.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제가 계속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견해하고 저 사람의 견해하고 다르다는 걸 계속 드러내주면 짜증나죠. 힘들죠. 그렇지만은 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외도의 학습 방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 써놔서 보면은 첫째 뭐가 없느냐 하면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습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세속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 방법으로 진리를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외도의 습득 방법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방법으로는 세속의 지식과 기술과 뭐 학문은 그런 방법으로 습득이 가능하더라도 진리는 그렇게 습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이웃 종교를 보면은 믿음만 강조해요.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순도 의문도 하지 않고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은 가까이 가지 않느냐? 엄청 가까이 가요. 절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하루에 몇 번 가기도 해요. 굉장히 열심히 가거든요. 그리고 공경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자주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요. 새겨요. 기억해요. 이까지예요. 반복 세뇌를 해요. 반복으로 학습을 시켜서 기억을 하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깊은 사유력이 떨어져요. 깊은 사유력. 두 번째로 깊이 관찰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도를 공부를 하더라도 사유력이 깊은 사람은 10년, 20년 가다가 자기 사유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 나와요. 한 가지. 또 어떤 사람은 관찰력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도의 스승을 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관찰을 해요. 깊이. 관찰해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진작 봤어야 되는데 이걸 예전에는 내가 못 봤다. 너무 젊어서. 근데 10년, 20년 보니까 아니더라.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깊은 관찰력을 가지신 분은 또 떠나요. 깊이 사유도 하지 않고 깊이 관찰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덥석 잘못 외도의 스승한테서 외도의 학습으로 공부해 나가서 빠지지 못하는 거죠. 사견의 파도에 휩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깊은 사유와 깊이 관찰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깊이 사유하고 깊이 관찰해서 이것을 승인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 믿음은 어떤 인간이든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범천이든 마라든 신이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신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르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 학습 방법도 알았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